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오자마자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많은 것을 개혁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잠시 이 수산성으로 돌아갑니다. 왕에게 돌아가서 다리오 왕이 있죠. 왕에게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잠시 머무르는 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니까요.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지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돌아가서 얼마 후에 다시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일들이 정말 엉망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에 여러분 방이 많이 있습니다. 방이 많이 있는데 그 방 하나가 여기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차지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십과 아주 가까웠던 겁니다.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 곳간 방들을 관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방은 원래 레위인들이 이제 삶을 위해서 11조 예물을 받아서 채워놓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이방 사람 도비야로 하여금 그 방을 쓰게 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방을 내어주고 이렇게 사사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지. 느헤미야가요 그 방에 들어가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서 마당에 집어 던지면서 쫓아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도비야는 이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유대 귀족들하고도 상당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엘리야십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친밀하니까 그저 허용하는 거지요. 근데 느헤미야의 눈에는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위에 보면 모세 책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도비야가 이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 벌어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본국에 가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당연히 이 성전 방을 이렇게 곳간으로 거기에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이제 채워놓는 그런 곳인데 거기가 비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성전에 쓸 물건들도 부족하고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성전을 섬겨야 합니다. 노래하는 자로, 관리하는 자로 섬겨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그걸 붙잡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을 거 주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눈을 피해서, 관리자들의 눈을 피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다. 제자리에 세우면서 이제 이 방들에 유대로부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그 곳간을 채워놨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레위인들이 걱정하지 않고 성전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두롯 사람들이 생선과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 평일과 안식일 개념이 없이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흐지부지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점점 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 날 장사하는 것, 유대인들의 여기 귀인들을 꾸짖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마도 이 두롯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한 것들은 누가 사요? 귀족들이 사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식일 날 이 일들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 자연스럽게 시장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팔고 사고 그리고 음식물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금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성문을 미리 닫는 거예요. 해지면 안식일이 다가올 때 해지면 문을 닫고 안식이 끝날 때까지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물건도 안식일에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평일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장사꾼들이 안식일 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 번 더 그러면 체포하겠다.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다시 하지 않았다. 지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저 물건에 정신 팔리고 장사하는 일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실은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있었던 큰 문제, 어떤 문제였지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그때 정리를 싹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기 23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게 느헤미야가 본 결과 기가 막힌 것이 그거예요.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유대 방언은 못하고 자기 여러 민족 암몬, 모압, 아스돗 이런 지역의 이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그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는 딴 사람이고, 오늘 우리 사회도 사실 이런 문제, 제가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벌써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말을 잘못해서 참 힘들어해요. 이런 일이 지금 유대인들 상황에서는 사실 그들의 정체성이 잘 지켜져야만 그 민족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들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누군가가 또 다시 문제의식을 깨닫고 그들을 개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취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분명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훈련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요,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속으로 구역이라든지 남전도회 전도회라든지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서로 노력하고 권하고 그리고 그 원칙들을 지켜가려고 할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조금만 욕심에 정신 팔리면 공동체가 깨어져 버려요. 이 공동체 안에 여기 엘리야십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거룩성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인기 또는 자기의 어떤 권력욕 또 자기가 사람들의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거,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신앙보다 더 커지면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걸 권하고 다독여서 더 이상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 이게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벌어졌던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견고하게 점점 더 확고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라든 이런 모임 속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나를 늘 그 공동체에 맞춰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걱정 없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 지켜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